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예. 오늘은 아주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입니다. 제자와 제자의 도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과 성령의 인도는 다른 말입니다. 밥하고 밥 먹었다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구원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을 수 있고요. 응답을 받아도 참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오늘부터 그동안에 수십 년 응답 한번 제대로 못 받았던 그 응답이 오늘부터 받아질 수 있고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설교는 놓쳐도 이 설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응답, 어느 정도 뭐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아이를 얻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시대 후대 살리는 응답이 쏟아지는 인생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전체를 컨설팅하고 리엔지니어링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위기, 기업들이 위기잖아요. 무한 경쟁이잖아요. 다들 구조조정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구조를, 스트럭처를 바꾸고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십자가는 은혜 받는데요. 십자가의 도이라면은 그냥 몰라. 십자가의 도라는 게 영어로요.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말인데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영어 성경에는 Message of Cross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의 도 한글 성경에는 이걸 풀어 헤치면은 십자가의 길을 알아내야 된답니다. 그럼 제자는 아는데요.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자가 진짜 알아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은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살 진짜 요원입니다. 이러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건 알아듣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를 적에는 그건 난 몰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아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 눈에는 그거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뭐 저 남매 호랑교 교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 써붙이는 부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붙잡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이 안 온 거는요. 십자가의 길을 못 찾아서 응답이 안 왔을 수도 있고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모태 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는 알은 것 같고 많이 들어가 단어와 용어는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반석과 같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 응답을 받아놓고도요. 뭘 놓쳤냐. 주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 말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았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법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배고프고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듯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다릅니다. 아까 이 그림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자란 청년 시절에 약 30여 년 전에는요 금식 기도가 한국에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체질이 금식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 금식을 또 임원이고 하고 리더니까 하는데 내 혼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는데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은 금식이 끝났는지요 밥을 먹는 거 쳐다보면요 막 밥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막 죽을 정도로 못 견디게 만듭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금식 옆에 하고 있는데 옆에 밥 먹는 사람 보면 진짜 사단 앞잡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단에 계속 나왔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똑같은 자리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들었는데 포럼에 보면요 사람마다 들은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또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것이 또 메시지를 했는데 그냥 듣는 것 자체도 다르고요. 똑같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깨닫는 것이 또 달라요. 친구하고 포럼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청기를 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된다면은 성취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잘 타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시록에 나온 7개의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라는 말은요 단어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왜 그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시행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를 들어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그러면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럼 그걸 지속해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우리는요, 그거 하면 된다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할 적에는요, 내 지금까지 한 걸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될 때는 인간하고 상관없이 로고스인 말씀, 절대 진리인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출생, 성장,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어떤 의미는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막바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성취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 메시지와 연결하자면은 너가 깨달은 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대로 믿어질 것이니까, 각인된 대로 믿어질 것이니까. 왜냐? 여러분이 깨달은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지를 어떻게 깨달았냐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깨달으면은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으면은 이 땅에서 혼돈이 옵니다. 혼란이 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이 오기는 하는데 응답은 따로 있고요. 갈등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 때 갈등이 왔다.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응답은 계속 옵니다. 이게 이제 이원화되고 오니까 응답 받았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런 류의 메시지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응답 받고 체험이 있으면 된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이상하게 응답 받은데도요 갈등과 고민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창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창세기 설교 때 했잖아요. 응답을 여러분보다 엄청 곱절이나 받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본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과 고민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조카 롯이 보고 아비멜렉이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결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결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 적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요 주로 언제 나타나냐? 당회할 때. 우리 교회로 치면은 기획운영위원회 할 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표가 잘 안 나고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굿, 베스트, 최고, 왕따가 이제 따봉 이런데 왕따 되면 안 되지. 노예하고 총회할 때 보면요 본질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 불어 노예 총회 모든 거 손 내려놓습니다. 생명 걸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말하면요 은혜가 되고 뭔 말인지 빨리 알아듣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요 어렵게 들리고 복잡하게 들려집니다. 제 메시지가 어렵긴 이유는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오늘 들어보면 제가 십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사명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가야 될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니까. 사명자들은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말을 쉽게 해라 어렵게 이야기해라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길을 따라가기 싫고 나는 앉아서 십자가 디디고 춤추고 행복하고 돈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가문이 흥왕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것에 아멘하고 일어선 사람은 쉬운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응답도 오고요 체험도 분명히 했는데 신앙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 업다운이 자꾸 되고요 기준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4입장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응답 안 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래 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왜 응답이었다 하냐. 이스라엘아 너가 왜 원통하면 수리가 안 된다 하냐. 이 말은 뭐냐 네가 왜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생각했다가 불신자처럼 생각했다가 은혜 받은 자처럼 생각했다가 안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 동기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업다운이 왜 그래 심하냐 요새 말로 그 말인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만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뭔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가 죽고 싶다. 여러분 직접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런 케이스 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우울증 와요. 그대로 놔두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진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풀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다 못 풀기 때문에 풀려는 길을 걸어가야 돼. 그거 안 하면은요, 그거 안 하면 뭐가 되느냐? 도피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그냥 피하는 것, 현실 도피형이 돼버린다. 그런 식으로 신앙. 십자가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정복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뭐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있지만은 현실 도피 신앙이 아니고 현실 정복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 지금 보니까 야곱 보세요. 영적 상태에서요, 자꾸 문제가 오니까요,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말을 들었는데도 헷갈린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헷갈려요. 이런 사람은요, 응답은 많습니다. 말씀 듣고 헷갈리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응답은 온다니까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작전기도 하고 막 이러면 응답은 오는데 메시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요, 체험이 많기 때문에 전국 간정집회 다닐 수 있어요. 세계 간정집회 돌아다니는데요, 자기는 간정집회 가지고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요, 정작 본인은요, 무엇이 성령 인도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속 사람은요, 들키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꾸 들키면 간정 하러 오지 말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속에는 막 흔들립니다. 속 사람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시험 들 테니까 성경 이야기 할게요. 베델에서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 방에 설계도를 딱 줬는데 도망가는 야곱에게 너는 도망갈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런 인생이다. 설계도를 너는 이렇게 갈 거다. 청사진을 줬는데요, 완전히 말기 못 알아듣고 앉아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러니까 야곱이 무슨 식으로 알아들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고요, 당신이 나를 진짜 돌아오게 하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등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된다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지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내 하나님 될 거고 지가 하나님 갖고 놀라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래 돼요. 그 메시지 속에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십자가만 딱 붙잡고요, 나는 갱신 안 하고 그렇게 가. 당신이 그 십자가대로만 해주면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종교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를 듣기는 들었는데 영적 사오정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얼핏 야곱의 글을 그냥 읽으면, 그 창세기를 읽으면요,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완전히 사오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뭘 질문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느냐? 영적 사오정은 아닌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생이 축복이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11조를 내고 박야와 항체를 내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할 적에요, 내가 영적 사오정입니다. 나는 너무 바보군요. 나는 탕자군요. 나는 때려 죽일 놈이군요. 양심으로 돌아갈 적에요, 결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사오정인 걸 깨달을 적에요, 귀가 열립니다. 내가 바보구나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나는 악한 놈이구나 고백할 적에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만일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너무 확실하게 복음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알아서 복음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나 말 안 듣습니다.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도요, 복음 한 수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석과 같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설교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오정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둔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렇게 아둔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걸 보고 영적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맑게 알아듣고 있느냐. 내가 영적 사오정 안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응답이 쏟아집니다. 오늘 메시지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영적 사오정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말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각인된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응답 못 받는 거는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분도 있지만요, 복음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99.99% 십자가의 도를, 복음의 도를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응답도 받고 체험도 있는데요, 열심도 있는데요, 이상스럽게 어떨 때는 캄캄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흑암이 덮였다.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인도받는 것인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요, 전혀 헷갈립니다. 저는요, 막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이 빡 되는데요, 어떤 사람 메시지를 들으면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내면 질서가 안 잡혀요. 성경을 그걸 보고요, 흑암 다음에 혼돈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요,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데,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데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 옮겨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혼해버리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출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 상태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 우울증,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흑암, 혼돈, 그 다음에 공허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공허, 혼돈 상태. 우리가요,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알고,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 다음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성령이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은 흑암, 혼돈, 공허가 옵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의 맛도 보고 말씀의 맛도 보고 십자가도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말씀 실현의 길을 모르고 복음의 도를 모르면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정작 본인은 십자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요,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로로 사단이 파고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쉽게 말하면 이북이, 북한이 남한에 떠난 터널이다, 이 말이야. 지금 안 와서 그지, 터널을 파고 들어와 버리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없어서 타락하고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도를, 말씀 따라가는 길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더 완전한 복음 언약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본다면은 너는 만질 수도 있어요. 바라볼 수도 있어요. 선악과는 만져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묘하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으면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는요,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 성취의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이탈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길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말, 여러분 삶하고 현장하고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말씀의 도를 따라가고 말씀이 실현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내가 잘 못해도요, 때를 따라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국무 믿음 좋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늦었어요. 안 왔어요. 언제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 고대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대 강대국인 에집트에서는 총리 이상의, 우리나라로 치면 상급 공무원 이상, 옛날로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당상관 이상, 판사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30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살 이전에 왕액해가지고, 뭐 제가 포상밖에 못 받는다니까. 근데 30살이 되니까 어쩜 이래 똑똑하노? 너 막 총리해라. 이래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절묘한 시간표를 아시고 사건을 그때 딱 일으키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거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은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정서적인 말이나 활동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말 속에는요, 정서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액티비티가 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 종합적인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말씀을 잘 쪼개고 성경 공부를 잘해도 기도를 잘하고 말씀의 핵심 내용이 잘못되면은 근본이 잘못돼, 메시지가 잘못되면은 틀린 길을 간다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연약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오늘부터 법적으로 끝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법적으로 끝내는 거고 십자가의 도는 사실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은 내 능력, 인간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끓이기게 들리고 끓임직하고 왠지 깨림직 끓인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깨림직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등신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 되잖아요. 저주, 재앙, 운명 다 해결했다. 지옥 건시 해결했다. 사망 건시 해결했다. 사단 건시 해결했다. 다 좋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럴 적에는요, 아이고 그러면 회사 다니지 말란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갈등 원래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 지혜 능력 붙잡는다고 합니까?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공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요, 상담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다시 상담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심리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가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본인도 참말로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 실제요, 여러분, 이 말이 실제인 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알 거예요. 저도 거짓말 안 하는데 간혹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주로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겠지만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 여러분 보고 뭐 깨고 박살내는데 거짓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그런 상태에 돼 있다니까. 그걸 보고 착각 상태, 영적 착각 상태, 영적 혼돈 상태, 영적 흑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 상태를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면요, 나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볼 적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요, 사단이 볼 적에는 옳거니 통로가 열렸구만, 저게 문이구만, 이 딱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계속 공격합니다. 족구할 적에 저기가 구멍이구먼 이라 하잖아요. 그쪽으로만 공 계속 보냅니다. 사단이 벌써 저기가 허점이구만 딱 안다니까. 자꾸 이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분은요, 빨리 내 상태를 진단하고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그리스도 십자가 렘넌트 단어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십자가 길에 있는 것 같고 렘넌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의 길을 안 가면요, 숨은 자가 아니고 꼭꼭 숨어 다녀야 되는 사람이 돼요. 남겨진 자가 아니고요,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렘넌트의 길을 가려면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가 남은 자가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자기를 진단하세요. 당장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말씀 따라가는 분은 많지 않고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성령 인도 못 받는 분이 영적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제 표현대로면 맥기칠해서요,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신문에 나오는 말 이런 거 주워 듣고요, 각인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 살지, 앵무새처럼 말씀은 흉내만 내지 속에는 전부 세상 것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끊기고 두 번 다시 사단이 여러분 집에는 한 10년에 한 번은 와서, 그래도 사람은 허점이 있니라 주영기한테는 한 5년에 한 번씩은 가보거라, 사단 두목이 그래 말하겠지. 그런데 야, 너는 매일 추회장장 그 집에 아침 저녁으로 늘 신방하고 오느라, 이래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 보면은 간혹가다 성도들이요, 하루에 정시로 사단이 신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언제 꺾이느냐, 십자가를 알 때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알 때.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뭔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 세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세우자마자 초대형 교회가 돼버린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지금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이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래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바울이 두려워서 교회 못하겠다, 거기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내가 아테네에서 전도도 가서 보고만 말해라, 보고만 말했는데 막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모였으면 지금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됐다는 말이면, 그러면 지금 100배 더 커졌다. 그런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중직자들이 뭡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니까 나는 원조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어째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가 차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간다는데 듣는 사람은요, 기가 찬 소리 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으면, 지금 계시록에 가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적에 그 교회가 하는 사오정 같은 반응을 볼 적에 하나님이 기가 차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 알 적에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가 차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다른 것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하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구원받는다면 다 좋지, 문제 해결된다면은. 근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방인들이 각인된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깨림직하고 아니라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핍박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하면 구원은 받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끝났어요. 한 번 받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뭔 줄 압니까? 사실, 진실, 트루 팩터인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잘못 각인된 지식이 만들어내는 지혜는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할 적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할 적에는 십자가예요. 인생 문제를 해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할 적에는 십자가의 도예요. 제자 도예요. 렘넌트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혜가 없었어. 그 어떤 사람은요, 팩트는 있는데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키는요,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우리는 원색 복음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 지식을, 원색 복음인 모든 지식의 근원인 그 지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요, 세상 지혜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평생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지식을 성경의 의문의 정서, 영어로 written code라고 그래 돼 있어요. 쓰여져 있는, 코드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에 있겠어요? 응답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십자가만 아는 걸 의문의 정서라고 해야 되면 노트 위에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라고 해요. 내 인생에 각인되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공부 많이 한, 내가 이야기하면 못 하는데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박사 있으면 나와봐라, 선배 있으면 나와봐라, 내하고 좀 말하자. 왜 너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알면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무능과 인간의 유능 중 어느 게 더 낫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최고 지혜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제일 지혜 없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하냐? 바울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람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볼 적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히틀러가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 했는데 자살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요 학자가 돼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정작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는요 70년 만에 문 닫아야 됐습니다. 닫은 정도가 쫄딱 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볼트윈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 성경은 말도 안 되게 써놨다. 그래서 5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 했는데요. 자기는 이상하게 죽었는데요. 성경은 50년이 되기 전에 100몇십 개국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도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바보가 볼 적에는 미련한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벌써요. 바둑 구단이 딱 술을 딱 날 적에는요. 오목 뜨는 사람이요. 딱 볼 적에는 천하의 바보 등신이요 나면 될 건데요. 그래가 열심히 따먹었는데 끝에 가니까요. 벌써 구단이 왜 거기 났는지 이유가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 오목 두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복잡하니 간단하니 쉬우니 이야기하지 말고요. 잘 보세요. 오목을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둑은 복잡해요. 바둑 구단의 이창호의 입장에서는요. 바둑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설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된다. 세 번째 길은 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 중에 좀 가야 될 거예요. 파가 생긴 문제는요. 바울이 뭘리냐? 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라고요? 바울파, 게바파, 무슨 파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 문제가 왔느냐 이야기할 적에 십자가의 도를 놓쳤다는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세상에 잘못 각인된 자기 지식 기준으로 볼 적에 바울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게바가 하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아볼로가 하는 말이 더 학자적으로 하는 말 같다. 아니 원색 복음이면 되지 뭔 이론이 필요하냐 신학이 필요하냐 나는 원조다 그리스도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심지어는 나는 원조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말하는 인간까지 네가 잘못 각인된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단합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일심전심 지속한다고 그 사람에게 응답이 근본적으로 오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놓쳤어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참 구원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진짜 구원의 증거. 미련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세상 것을 버리라는 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변화시키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 다 잊어버리도요.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지금 하면서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두 단어를 했는데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할 적에는 십자가의 도를 몇 깨달은 십자가는 귀신이 떠드는 복음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그래 했지만 십자가의 도까지 안 나간 십자가는 십자가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십자가의 도를 찾아버리면요.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인생, 사업 절대로 흑암이 못 건드립니다. 한 번만 체험해도 됩니다. 갈비오사인 기도 십자가에서 인류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잖아요. 감람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장 이거 한 번만 체험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체험 바울 같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 한 번만 해버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길을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도 찾아버리면요.
복음의 길을 찾아버리면 오늘부터요 근본적인 응답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버리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버리고요.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와 아까의 도가 포함된 말인데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알았는데 십자가 내용이 없다. 그거는 종교죠. 그렇잖아요. 또 기독교라는 종교죠. 십자가는 찾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다. 그거는 귀신도 떠든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거든요.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렘넌트 이래 들었는데 뭐 해라 이러면은 나 못한다. 십자가의 도는 있는데 십자가 없다. 율법적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메시지라고 했는데 오늘 십자가의 도를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실현하는 길을 합쳐서 메시지, 도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때는 결론 다 내리는데 문 열고 딱 나가니 그래도 사단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사단이 딱 앉아있다가 아무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못하게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기도 자리 못 가게 했는데 갔다 좀 쉬자 하면 어차피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것 전화했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딱 붙잡고 있어. 딱 하나 받았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 문 앞에 딱 나갈 적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갈 적에 귓구멍에다가 세 글자만 딱 해요. 쫙 나가 결단 나갈 적 그래도 그 나갈 적에는 이제 들어올 적에는 그리스도인자고 나갈 적에는 그래도 이러고 또 나가거든요. 우리가 늘 들어올 적에 그리스도 나갈 적에 사단이 딱 그래도 차 타고 시동 걸 적에 그래도 이런 게 그래도 신문 그래도 내가 들었던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팔도 말고 경상도 전라도 말고 거래도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 거래도 때문에 한국이 요몽에 요꼴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지. 이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이 또 찾아버리면요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진짜 능력을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십자가에 또 찾아버리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권능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가문 살린다 만다요.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 살고 세계 땅끝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 일에 정인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 쉽게 말 눈으로 확인한 정인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놓쳐버렸던 십자가의 도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어만 붙잡고 지식만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구원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길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